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장 가까이 지근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주었노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에는 형태가 문법적으로 과거 형태처럼 보이지만은 미래나 현재 완료의 형태입니다. 즉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선교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두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타국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 조국 땅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가서 땅을 밟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소위 일부에 사는 땅 밟기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땅을 밟으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 이 신을 신으라라는 말씀은 땅을 밟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고 방 안에 들여박혀 있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방 밖으로 나가서 땅을 밟으라라는 뜻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땅, 모든 민족의 땅을 밟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쟁터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입니다. 야전에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무반이나 영내에서는 훈련도 잘 받고 좋은 생활을 하는데 야전에 나가기만 하면 힘을 못 쓴다면 그런 부대는 건강한 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훈련도 잘 받고 잘 지내지만은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힘을 못 쓰고 쩔쩔맨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야성, 이 야성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이 야성은 선교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봉사하고 훈련을 잘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좋다는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건강은 그 이전에 판가름 납니다. 야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교회는 영적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의 진정한 야성은 전쟁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무반이나 부대 그 진 안에서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야전에서 땅을 밟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힘써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신은 오늘 말씀에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어도 신이 닳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신고 있는 이 복음의 신이 닳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고 있는 이 복음의 신도 닳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멀리 우리가 외국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땅을 밟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회원동과 이 남대문과 인근 지역을 밟아 복음을 증거하고 만리동이나 공덕동과 아현동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의 현장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조금만 잘못하면 깨어지기 십상인 것이 세상이 힘쓰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와는 다른 뜻입니다. 이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샬롬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평화 이전에 샬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샬롬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침으로써 평안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이 팽창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전도와 선교에 부지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을 신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호라이오스, 아름답도다, 익었다 말은 말입니다.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을의 열매와 같이 익은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호라이오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을의 열매와 같이 익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우리 모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의료 봉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23명이 인질로 잡힌 그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석방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인질이 잡혀서 갔을 때, 피납되어졌을 때에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서 큰 위기를 봉착했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인 인지들뿐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교회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정말 불길같이 타올랐던 기억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 홍보처의 해외 사이트에 기록된 악성 댓글 가운데는 탈레반은 개 같은 한국인을 죽여라. 이 개 같은 말은 그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이 반기독교 세력들의 행동들은 단순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악플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반기독교 관련의 사이트는 카페와 블로그를 비롯해서 벌써 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시민 운동 연합이나 안티 기독교나 기독교 비평등이나 많은 이런 안티 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반기독교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사진 카툰 전시회를 시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 한국 땅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탈레반 인질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상당히 위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마치 큰 죄를 지은 양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맞아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가 아니고, 의료 봉사가 아니고 선교하러 갔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말을 하고 반대 악성 댓글을 걸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닐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탈레반의 인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 개신교의 원로들과 중견 목회자들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배타적이고 과시적인 그런 선교 방식에 대해서 자정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일이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민족을 향한, 세계 민족을 향한 선교가 중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결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위축되어져서도 안 되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사건이 터지는 곳마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알이 빗발치고 탱크가 종횡무진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의 한복판이라도 거기에 기자들이 달려갑니다. 그런 곳에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기자를 두고서, 그래서 그런 기자가 취재하다가 포탄에 맞아 죽기라고 하면 모든 언론과 국민은 그런 기자를 사명을 다한 사람으로 아마도 영웅쯤으로 그렇게 추켜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가 하는 곳에 왜 그리스도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선량한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만큼이나 죽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현장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을진데 가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요나처럼 회피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잘못된 거지요.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것도 결국은 가서 받았던, 와서 전했던 선교에 의해서, 그들의 말하는 그들의 선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대단히 불안한 이 땅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평안할 때 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때에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앞에서 불타오를 때에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과 전도 서류들을 힘이 있는 데까지 전달하려고 했지만은 거절을 당하고 마침내 군인들의 칼에 가슴이 찔려서 이 땅에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마스가, 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 것이 욕먹을 일입니까? 이 땅에 선교의 피를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 봉사를 가든 선교를 가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 취급으로, 위험한 땅이라고 해서 그 땅에 간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족끼리 전쟁을 했던 6.25 전쟁 가운데서도 외국의 선교사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들을 키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한국, 이 조국 땅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전쟁터인 이 땅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 터지는 한국 땅에 왜 선교사를 파송하냐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러면 당연한 것입니까? 그들이 정세가 불안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손가락 받을 만한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오히려 칭찬을 들을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혹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손가락 당할 일도 아니고 욕먹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결코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선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 세계의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루었으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의 피가 뿌려졌기에 복음의 씨가 여기에 떨어졌고, 보다 더 왕성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전도 미련스럽게 하는, 그 어눌한 입으로 전하는 그 미련스러운 전도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미련스러운 그 입의 어눌한 전도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켰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 나라에서 물자만 보내줘서 선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 바치고 전쟁터의 속에서도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도 이 땅에 와서 발을 딛고 입으로 전하는, 땅을 밟는 그 전쟁터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자기들의 종교만 믿으라고 하는 배타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온갖 악성 댓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온갖 행동을 통해서도 저지하려고 야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을 우리는 이 시대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막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가 중단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와 같은 탈레반 인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변함없이 선교를 해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성 댓글 정도가 아니라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위협하는 것을 주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기도요, 우리 성도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얼마나 사방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축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신발의 끈을 우리는 더 단단하게 묶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에 더욱 매진하는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와 전도는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가만히 보면 선교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퍼덕퍼덕 살아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전도하자 그러면은 쑥 들어갑니다. 좀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리와 장소의 차이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것 아닙니까? 저 먼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데 왜 이 가까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동족,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왜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까?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지역을 전도하는데도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해외 선교나 농어촌 낙도나 오지 선교에 열정을 품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니고 그 열정으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의 전도에도 열정을 품고 함께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해외에 선교하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도 복음만 못 시키고 우리 지역도 복음만 못 했는데 무슨 해외 나가서 선교하느냐고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선교하자 그러면 왁 하고 가는데 우리 지역도 전도하자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해외 선교나 국내 전도에 힘쓰는 사람일수록 지역 전도에 힘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교회가 건강해야 해외 선교도 국내 전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지역 교회의 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선교의 동력은 교회의 건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 건강의 기초는 목양입니다. 그리고 목양의 기초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든든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힘차게 선교하고 해외 나가고 농어촌과 낙도와 어촌과 이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자기 자신조차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결코 자기 교회의 건강이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것을 과시할 목적으로 선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건강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선교를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건강, 목양,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피는 일에 달린 겁니다. 영혼을 살피는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내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양인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목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양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양의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전 과정을 일컬어서 목양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내팽개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낳은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고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를 잘 돌보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까지, 그래서 그가 다시 영적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목양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이 목양을 목회자들만이 하는 교회는 허약한 체질을 가진 교회고, 이 목양을 모든 성도들이 서로 힘껏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허약한 체질을 가진 교회일수록 목양보다는 행정에 관심이 많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행정보다는 목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중요한 행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허약하게 되고, 심하면 병에 걸리게 되고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서로 목양에 참여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더욱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 갑니다. 과거에 대통령 후보가 사무실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의자만 사무실에 두고 있던 모든 의자들은 가능한 많이 다 치워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최소한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의자에 앉아있더라도 목양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목양을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행정하는 사람보다 그 교회에는 목양하는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고 야전의 전쟁터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전환해서 다시 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역 소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실천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무너진 곳이 우리 아시는 대로 너무 많습니다.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의 소그룹, 이 구역은 영혼을 목양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목양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키우고, 우리의 삶의 야전 현장에서 이 목양이 중심이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소그룹인 겁니다.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특별히 남성 소그룹은
우리 교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소그룹을 만드는 데에 먼저 열심을 내고 뛰어들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의 사소한 일들은 여성들이 많이 해도 집안의 정말로 큰 일들은 남자가 앞장서야 일이 되어지는 것을 집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도 가족으로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남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목양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소그룹의 여성들은 이미 해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지만은 남성들이 특별히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양의 현장인 소그룹이 건강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 우리는 해외를 향해서 선교하고 농촌과 어촌과 낙도와 저 오지를 향한 넉넉한 선교를 끊임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무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더욱 힘을 쏟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반주 부탁합니다.